우리가 취급하자는 것은 교회의 선교 전략부터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大家好，今天要跟大家一起来分享的内容是从其教会的宣教战略开始。 교회 선교 전략의 첫 번째는 예배와 교육을 통한 선교 전략이 있고, 두 번째는 那么在其第一呢，有其借着礼拜和一些培训而带出的宣教战略。第二呢， 둘째는 지역 사회를 위한 선교 전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第二是由针对那社区，也就是针对那地区社会为他们的宣教战略。 먼저 예배와 교육을 통한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首先来分享借着礼拜和教育而带出的宣教战略。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那么在教会的本质当中最重要的那就是礼拜。 예배가 바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성례가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다면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如果礼拜不能够正常的来进行圣礼不能够正确的来举行的话呢，那我们就无法把这个教会称之为真正的教会。 그러므로 목사는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예배 진행을 위하여 끊임없이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为此呢，牧师呢应该更加努力使教会变得更加满有恩典当中能够来进行各项礼拜活动。 이 시대를 향하여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이 넘치는 예배를 위하여 교회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为了这时代能够带出富有生命力的这样一个礼拜呢，教会就需要不断的祷告。 기도는 만사를 해결한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马可福音9章29节告诉我们，祷告可以来解决那一切的问题。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不仅要带领满有恩典、充满感动的这样一个礼拜， 성령과 감동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要借着圣灵和满有一种感动的这种一个礼拜呢，使信徒呢对其礼拜有更大的关注。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세속적인 속성을 버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가까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要使信徒的心呢更加关注这礼拜，并借着礼拜呢，让他们更多的来渴慕主，来除去那一切世俗的观念，与主建立那更亲密的关系。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必须赋予他们一个新的对人生的意义和目的。 교회는 또한 교육을 통한 교회의 질적 성장을 유도해야 합니다. 教会呢又必须借着教育栽培，让他们带出教会的质的成长。 그러기 위하여 교사 대학이 계절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这就需要那些教会的教师针对他们的培训，按其季节要不断的进行。 특별히 교사들의 교육과 사명을 통하여 교회 학교 어린이 교육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要借着那教师针对教师的教育和针对他们赋予的那些使命感，让他们对那教会学校的儿童要对他们的教育要更加看重。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람 키우는 교육에 힘을 써야 합니다. 所以呢，必须要带出以重视人为中心的这么一个教育。 어린이에게 신앙 교육은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接着针对那些孩童的一些栽培呢，来预备那未来的事工。 교육 방법도 과거의 주입식 교육에서 토의식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其教育方法呢，也与那过去的注入式的这样的一个教育呢，要把它转变成彼此分享式的这么一个教育。 특히 성경 공부 그룹이 세 가족 반으로 더 단계별로 1:1 양육과 特别呢是其圣经查经的这样一个小组呢，要与那些新人教会的那些慕道友班呢，与他们的1对1的进行栽培。
토요, 알파, 워커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而且针对他们要有各样的一种栽培的这样的一个圣经这样的一个查经班。 즉 새신자로 등록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새가족 성경 공부반에서 공부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针对那些慕道友那些登记加入教会的那些人，要对他们进行了新人圣经栽培。 그러므로 교회라는 캡슐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让他们能够进入到教会里面，能够适应教会的各项培训。 또한 새가족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같은 수준의 새신자를 찾아 성경 교육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新人这个新人委员会呢他们应该更加活跃的来运作去寻找那些相同水准的那些新人，让他们能够获得不同的一些栽培。 그래서 교육 과정을 마치면 목장 즉 소그룹의 일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当他们结束新人栽培之后呢，让他们都成为那小组的每一个教会小组的一员。 이 밖에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기관과 부서별로 있어야 합니다. 而且呢为了培养领袖的这样的一个各样的这种栽培的这样的一个过程呢，各个机关都应当拥有。 즉 지도자 훈련, 청지기 훈련, 그룹 지도자 훈련, 교사 훈련을 통하여 교회 교육의 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要借着对领袖的栽培，对守望者的栽培，还有针对呢团契的栽培、团契领袖的栽培、教士的栽培，来使这种栽培形成有效化的体系。 또한 계절별로 기독교 가정의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좋습니다. 而是按照其不同的季节呢，要邀请那些有名的讲师呢，针对其基督教的家庭，这些内容信息呢，要与信徒分享。 한편으로 건전한 기독교인 가정 육성 훈련 프로그램으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를 통하여 가정을 튼튼히 세워가면서 성교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那么，为了基督徒家庭能够健全的成长，这就需要在教会呢举办那些父亲学校、母亲学校、夫妻学校等等，来兼顾家庭。 왜냐하면 가정은 세상을 향한 선교의 전처 기지이기 때문입니다. 这是因为家庭呢是针对这世界来说是一个宣教的一个前沿阵地。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때 교회의 선교 구조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因此，如果家庭一出现破裂、出现问题的话呢，那整个对宣教也是一个大的损失。 그래야 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부부 초대의 밤 또는 화목한 가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呢，教会呢需要定期的来举办那些邀请夫妇来参与的这样的一些活动，让他们能够借着这些活动呢，能够对其家庭有一个提升，让他能够更加和睦。 또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而且呢，要去完成耶稣的在这地上赋予我们的使命。 또 교인들 자신의 영성을 위하여 특별 전도 그룹이 형성되어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교회와 양적 성장을 꾀하는 것이 좋습니다. 信徒呢，又借着自己的属灵的灵性的成长呢，借着这样的一个教育和实习呢，来带出教会的这些成长。 두 번째는 지역 사회를 위한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现在是第二个部分，那就是针对地区社会的宣教战略。 교회의 고령화와 교회를 향한 사회의 비판 소리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 교회입니다. 那么现今的韩国教会呢，的确也面对着教会的信徒的老年化，还有针对教会的这个社会的一些各样的责备当中。 그러므로 무엇인가 새롭게 갱신하고 이 시대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모되어 갑니다. 这就需要教会应当有其更新要在这时代当中寻找可存在的价值。 한국이나 중국 사회는 농경 시대를 지나 이미 산업 사회와 정보화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不管是中国也好，韩国也好，现在已经我们不再属于农耕时代，我们已经进入到产业社会和这种情报的这种时代了。 인구의 분포도 도시로 집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人口的分布呢，现在也都趋向于集中于城市。 교회도 어차피 이러한 정보화 사회와 도시화의 급속한 변화 속에 존재하려면 那么教会呢，如果想要在这种信息化的社会当中，想要在城市里面急速有变化的这种城市里面能够存在， 지금까지 생각해온 고루한 옛 의식의 탈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 수 있는 새로운 교회상이 필요합니다. 那教会就需要放下我们以往的那些陈旧的那种思想，来向这个社会呢，应该有一个新的展现一种新的教会形象。 그리하여 교회 안에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온갖 구조 안에서 교회가 혁명적인 생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因此呢，就要在教会里面，从人为当中，从物质方面，还有内在、外在和各样的构造里面呢，教会呢都必须拥有一种革命性的这种一种变化。 즉 현대적인 삶의 그리스도 인상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也就在现代人的生活当中呢，要让他们看到其基督的像。 세계가 한 가족같이 국제화가 되고 개방화되는 세대 속에서 교회는 오늘의 이 시대를 대응할 준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世界现在变得越来越一体化、开放化，在这样的一个时代当中呢，教会应该来准备、来对应这时代的变化。 그리고 신앙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 의식과 형식의 권위주의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因此呢，信仰呢，应当成为我们生活的一种主体我们把那种意识形态和那些教权主义呢，应该脱去。 그리고 개성 있는 교회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我们必须成为一个蛮有一种个性的这么一个教会，来去完成做盐和光的使命。 선교의 방향도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宣教的方向呢，也应该针对那些在社会里面被疏远的那些弱势群体。 그리고 개개인들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교의 방법과 범위도 폭넓게 다양해져야 합니다. 而且呢，个人所处的环境状况都各自不同所以我们的宣教的方法和其范围、幅度各方面也都应当变得多样起来。 그런 의미에서 직장, 상가, 공장, 유원지 등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 속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因此呢，我们应当把这个福音呢，带到那些他们的他们的工作岗位当中，还有那些商圈，还有那些工地、游园地等等等等一切人们所从事的各行各业当中。 특히 교회는 지역사회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간접적인 선교를 위하여 어린이집과 격려대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所以呢，教会呢，为了服务于地区的一些市民，那这就需要我们为了起到间接宣教的作用，那我们也应当去开办那些幼儿园，还有那些老年大学等等。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로 들어오는 간접 선교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借着这样的一个工作呢，使那些不信的人能够对教会有一些关注，让他们最终能够成为初信教会的新人，这也就能够形成一种间接宣教的作用。 특별히 소외된 독거 노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特别我们应当关注那些孤寡老人，针对他们的关注。 또 그러한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지역과 교회의 구성원의 특성을 참고로 하여 많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针对他们呢，我们教会应当要开发各样的一些活动来去吸引他们。 아무튼 소득이 높아지고 의학의 발달로 인해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因着现今因着呢个人收入的提高，还有医学的发达呢，老年人口现在急剧的增长。 그러한 사회 속에서 교회는 노인 성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소외된 노인들에게 특별히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这就需要我们这个社会呢，我们教会呢，应当对其社会的那些老年群体呢，要更加关注特别那些弱势群体，还有那些针对无依无靠的那些老人呢，我们应当关注他们。 다음은 7번째로 목회계획의 7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3지에 대한 소개와 교회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现在牧会的教会牧会的第7个部分，那就是准备其未来这种事工的3季这样的一个成长3季是成长的介绍。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이 3지 교회라는 것은 영어로 지의 약자는 영어로 GROWTH, 즉 성장이란 말입니다. 那么说3季教会呢，这3季是什么意思呢？那也就是说，那是成长的教会的意思。 3지 교회의 개념은 성장하는 교회를 위한 3차 년도에 걸친 교회 성장 개념입니다. 3季教会呢，要形成一个成长的教会，借着3个年度来使教会成长到某一种阶段的这么一个概念。 1차 년도에는 사람 성장, 那么第1个年度呢，要注重那人的成长。 2지, 즉 2차 년도에는 사역 성장, 那么第2季，也就是说第2个年度呢，要注重的是事工的成长。 3차 년도 3지에 대해서는 교회 성장이라는 프레임으로 균형된 교회 건설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而3季呢，第3季呢，那是在第3个年度呢，要注重其教会的成长。 그동안 교회의 성장 개념은 다분히 인위적, 시대적, 특화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一直来教会的成长概念呢，多分为人为的时代的这种认识。 그러나 교회의 성장이란 사람의 성장이나 사역의 성장에 의한 자연적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那么说，但是教会的成长呢，是与人的成长和事物的成长的所带出的自然的结果。 예를 들면 1차 년도인 2012년에는 사람 성장에 집중적으로 전념하여 사람을 위한 목표를 주의 깊게 함으로 사람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那么举例来说呢，第一个年度呢，也是2012年的时候呢，我们注重其人的成长，我们只专顾针对人的牧会。 그리고 2차 년도에는 사역 성장이라는 교회가 추구하는 한 단계 성숙한 교회를 실천해야 합니다. 然后在第2个年度呢，我们要更加注重其事工的成长，来追求教会的阶段性的成熟和发展。 그다음에 3차 년도는 사역 위주의 목회가 골격이 되어야 합니다. 第3个年度呢，是以事工为主，教牧会要成为其以事工为主的这么一个牧会。 사역이라는 말은 일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那么事工这本身就告诉我们的意思呢，就是那工作的教会。 교회는 개인의 믿음이 일로 연결되도록 하여 참여와 협력의 관계성을 높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教会呢，借着个人的信心把这些信息连接起来，让他们一同参与到一些事工当中。 2차 년도의 사역 목회 또 일하는 목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第2个年度的这个事工牧会当中呢，这就是个工作的牧会。 첫째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해야 합니다. 在这一年当中，应当让信徒能够发现教会和信徒所应当做的是什么。 둘째는 철저하게 일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도록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那么第二呢，让他们把这些信徒与那些工作的在事工当中的那些团契呢，把他们连接起来，让他们能够在团契当中做工。 셋째는 사람 성장, 사역 성장, 교회 성장이라는 세 가지 사역 벨트가 시도되도록 해야 합니다. 那么第三呢，要带出人的成长、事工的成长、教会的成长这三个部分呢，让他们能够去理解、明白并参与。 넷째는 사역의 효과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하게 합니다. 第四呢，使这些事工的果效呢，能够在他们的里面能够显现。 그 다음 두 번째, 사역 목회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下面是第二，有关事工牧会的目的。 사역 성장이란 교회의 역할과 기능과 힘을 향상시켜서 那么事工的成长呢，那就是教会针对其教会的职权和全能呢，使这些力量呢能够不断的提升， 교회가 동력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중심축입니다. 使教会能够获得更大的动力。 그래서 사역은 곧 교회의 역량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因此呢，这事工呢，那就是被评价为是教会的力量。 사역 성장이 될 때 교회는 진정한 성장의 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当事工得以成长的时候呢，教会才能被建造的真正的成长。 사역 성장의 목적을 6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事工成长的目的有其6个方面。 첫째는 교회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게 해야 합니다. 第一呢，要使教会的核心价值要实现。 둘째는 활동으로 인해 교회 목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第二呢，要借着教会的活动，使教会的职权能够变得活跃。 셋째는 그것을 담당할 훈련으로 핵심 인물들을 세우고 키워야 합니다. 第三呢，借着操练呢，来培养出其核心人物。 넷째는 내외부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충실하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第四呢，从内外当中，教会的内外，让他们能够充分的来去担当其各自的岗位。 다섯째는 교회의 부흥에 기여하며 생동하게 하도록 합니다. 第五呢，让他们更加注重让他们参与到教会的复兴当中。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那么第六呢，让他们来去经历神的事工。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5대 핵심 교회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第三个我们要分享的内容是有关5大教会核心价值。 교회 핵심 가치란 교회의 절대성, 진정성, 명확성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教会的核心价值呢，必须带出教会的绝对性、真正性、明确性。 그래야 교회의 본질 그대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수 있도록 만드는 중심인 것입니다. 那么就把教会的本质呢，把它还原。 반드시 금년 2010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목회의 정신으로 철저하게 지켜야 할 목회입니다. 不仅在2012年，而且在我们的每一瞬间呢，都使我们继续的使牧会的精神呢，能够彻底被保守。 구체적으로 5대 교회 핵심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其5大教会核心价值，我们具体的来分享。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那么第一呢，必须建造一个去成就神的国和义的这么一个教会。 둘째는 예수님의 사역 계승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第二呢，必须成为继承耶稣事工的教会。 셋째는 한몸 공동체로서의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第三呢，必须要成为一体的，满有共同体这么一个和睦的教会。 넷째는 우선순위 사역에 전념하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第四呢，教会必须有明确的优先次序。 다섯째는 예배와 절기, 축제를 축으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第五呢，教会必须是以礼拜、还有节期、还有一些圣礼
来开展的教会。 다음에는 5대 교회 핵심이자 말씀드린 5가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下面是针对其5大教会核心价值内容呢，按照其顺序呢来详细的说明。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교회란 무엇인가? 那么第一呢，什么是要去成就神的国和义的教会呢？ 크게 나눠서 생명 목회, 영성 목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那么我们大的可以分为生命牧会，还有圣灵的牧会、事工的牧会。 첫째, 생명 목회는 생명의 사람, 즉 영혼 구원, 생명 운동을 말합니다. 那么第一呢，就是生命牧会呢，就是呢灵魂拯救，那就是去拯救灵魂的运动。 생명 목회에 대해서는 3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分为3个部分。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신 것입니다. 那么第一呢，就是成就神的旨意在这地上。 이 말씀은 핵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其话语呢，在价值呢，就在于其核心内容当中。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在马太福音6章33节里面说呢，你们要先求他的国和他的义，这些东西我都要加给你们。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옵사오니 我在地上已经荣耀你，你所托付我的，我已成全。父啊，现在求你使我同你享荣耀，就是未来是未有世界以先。 즉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也是在约翰福音17章4节里面的话语。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也就是说呢，要去成就神的工作。 생명 목회의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것의 생명,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那么第二呢，那就是说要使人的生命能够苏醒。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也在使徒行传9章31节的话语。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가서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那是犹太、加利利、撒玛利亚各处的教会都得平安，被建立。凡是敬畏主、蒙圣灵的安慰，人数就增多了。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역에 소개할 말씀은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那么第二个神的话语呢，是在使徒行传16章5节。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于是众教会信心越发坚固，人数天天加增。 생명 목회의 세 번째 소개될 말씀은 사람의 열정입니다. 那么有关生命牧会的第3个部分，那就是人的热情、热心， 즉 사역의 열매를 말합니다. 也就是事工的果子。 성경에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在约翰福音13章1节。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逾越节以前，耶稣知道自己离世归父的时候到了。他既然爱世间属自己的人，就爱他们到底。 그 다음에 소개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然后是约翰福音6章39节。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差我来者的意思，就是他所赐给我的，叫我一个也不失落，在末日却叫他复活。 또 소개할 성경 구절 하나 더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再一个就是章节是约翰福音15章8节。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你们多结果子，我父就因此得荣耀，你们也就是我的门徒了。 이처럼 생명 목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借着这样的一个生命的牧会呢，希望大家能够结出更多的果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교회는 소개한 것은 성령 영성 교회를 말합니다. 那么第二个部分，那就是什么是去成就神的国和义的教会呢？那就是圣灵牧会的教会。 영성 목회는 즉 영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那么这种灵带领的牧会呢，那就是使每个人都能够成为属灵的人。 다음은 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那我们从3个方面来了解一下，神是如何使我们成为一个属灵的人，其法则是什么？ 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要想成为一个属灵的人，这就需要他首先要献上礼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의 예배에 참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不是一个出于形式的礼拜，而是真正的在灵里面的礼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在约翰福音4章24节里面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说呢，神是个灵，所以拜他的必须用心灵和诚实拜他。 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법은 둘째는 기도입니다. 那么第二个呢，如果才能成为一个属灵的人呢，那就是要借着那祷告。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我们的祷告不应当出于形式的，而是出于一个灵里的祷告。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哥林多前书14章15节。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这却怎么样呢？我要用灵祷告，也要用悟性祷告；我要用灵歌唱，也要用悟性歌唱。 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법, 예배와 기도.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那么第三呢，这就需要用神的话语来栽培，让他们操练。 세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所传递的不是那属世的，而是灵里的话语。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哥林多后书3章3节。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의 판에 쓴 것이라. 你们明显是基督的信，借着我们修成的，不是用墨写的，乃是用永生神的灵写的；不是写在石板上，乃是写在心板上。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목회 세 번째는 사역 목회입니다. 那么在去完成神的国和义的工作当中的第3个部分，那就是事工牧会。 사역 목회는 한마디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也就是事工牧会呢，那就是让这些信徒呢都能够成为一个蛮有影响力的人。 그 영향력은 사랑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那就是爱所带出的影响力。 성경 말씀을 두 군데를 소개하겠습니다. 我来参考2段经文， 갈라디아 5장 6절. 加拉太书5章6节。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原来在基督耶稣里，受割礼不受割礼全无功效，唯独使人生发仁爱的信心才有功效。 히브리 6장 10절. 希伯来书6章10节。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고 因为 말씀하십니다. 神并非不公义，竟忘记你们所做的功和你们为他名所显的爱心，就是先前伺候圣徒，如今还是伺候。 또 히브리 6장 12절에는 초보가 되지 말고 기업을 받을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而且在12节里面说呢，你们
并且不懈怠，总要效法那些凭信心和忍耐承受应许的人。 사역목회도 세 가지로 나누어보겠습니다. 这事工牧会呢，也分为3个方面。 첫 번째는 새신자를 위한 사역입니다. 首先是针对那新人的，刚来教会的那些人的事工， 새 가족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要去实践一个新人的针对他们的爱。 즉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초대할 때 교회는 그들을 사랑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针对那些传福音给那些不信主的人，把他们邀请他们到教会的时候呢，我们必须用爱来待他们。 두 번째는 멤버십 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第2个呢，就是针对那些教会的工人， 이 케어는 영어로 CARE를 말합니다. 其英文叫 CARE， 즉 성도 사랑이 생활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就是使那些信徒的生活呢能够被生活化。 온 성도가 사랑의 띠로 묶여 있고 힘으로 공급하여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所有的信徒都能够被爱所拴住，来一同来供给，那是这个共同体呢能够一同来能够散发出其爱心来。 신방이나 기도, 만남의 중심은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我们的探访，我们的祷告，这一切的中心内容，就是为了去带出耶稣的爱。 사역목회 세 번째 사회 케어가 있습니다. 那么第3个部分呢，是针对社会的一些工作。 사회 케어는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就是把这种针对邻舍的这样的一个爱心呢，我们要把它带出来。 사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나눔과 베품입니다. 针对地区社会的最重要的事工，那就是分享并照顾看顾。 성경 말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圣经的章节， 마태복음 25장 40절. 马太福音25章40节。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在25章40节里面说呢，要做那些做给那你们当中最小的人身上，最小的身上，就是做在我身上。 이처럼 세가족 사랑 또 성도 사랑이 실천화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몸소 실천하는 통해서 사역 목회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所以呢，希望大家能够借着针对新人的栽培，还有针对教会信徒的那种爱心的生活化，还有针对地区社会的这种服饰，能够使我们的事工牧会能够成功。 그다음에 5대 교회의 핵심 가치 내용 중에 두 번째입니다. 下面是5大核心内容当中的第2。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那就是继承耶稣事工的教会。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는 첫째,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핵심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那么有3个部分。那么第一呢，就是要去栽培那核心人物， 즉 충성할 수 있는 성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也就是让这些信徒都能够成为有忠心的信徒。 예수님도 시몬 베드로를 세우셨습니다. 主耶稣也立那西门彼得。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남는 어부를 만드신 것입니다. 主耶稣要借着西门彼得呢，要让他成为那得人如得鱼的渔夫。 이를 듣기 위해 성경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圣经章节， 마태복음 4장 19절. 马太福音4章19节。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耶稣对他们说：“来跟从我，我要叫你们得人如得鱼一样。” 또 사도행전 2장 6절. 使徒行传2章6节。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在2章6节里面说呢，金银我是没有的，但是呢，借着耶稣所赐给我的，我要命你站起来。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使徒行传2章46节。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那么说，听到那些话语的那些人呢，都来非常的那个惊喜，而且他们都在那里呢，信主的人有数千。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는 교회 두 번째는 팀이 이끄는 끈기 있는 훈련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那么第二个内容呢，就是这个教会呢必须由这些团队的带领， 즉 사람의 승리 또한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也就去带出其门徒来。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在马太福音16章24节，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于是耶稣对门徒说呢：若有人要跟从我，就当舍己，背起他的十字架来跟从我。 마태복음 9장 37에서 38절 말씀 马太福音9章37到38节。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수용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于是对门徒说：要收的庄稼多，做工的人少，所以你们当求庄稼的主打发工人出去收他的庄稼。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번째, 계속해서 제자 인력 배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那么第三个部分呢，说呢，必须不断的来栽培带出那些门徒。 이 말씀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본받기를 바랍니다. 那么这样的一些内容，我们可以借着初期教会，应当成为我们的榜样。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圣经的章节，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使徒行传》6章7节。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神的道兴旺起来，在耶路撒冷门徒数目加增的甚多，也有许多祭司信从了这道。 교회의 핵심 가치의 다섯 번째 중에서 세 번째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再看一下第5个当中的第3个部分。 교회 가치의 세 번째는 한 몸 공동체로서의 회복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那就教会呢作为一个共同体，要去成为一体来回应教会。 회복 교회를 이루는 데 세 가지 예로 나눠 보겠습니다. 我们可以看这个3个部分。 첫째는 교회 패러다임의 재수정을 해야 합니다. 教会的一些整体的这些一些计划各方面要修整。 능력 공동체에서 사랑 공동체로 수정해야 합니다. 我们要从以往的追求能力的共同体，要转变成追求爱心的共同体。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我们来看一下罗马书13章10节。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하셨습니다. 爱是不加害于人的，所以爱就完全了律法。 두 번째는 예배와 모임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那么第二呢，在礼拜在团契当中追求合一。 하나됨의 공동체로서 예배와 모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神的话语， 고린도서 12장 12절 말씀. 哥林多前书12章12节。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就如身子是一个，却有许多肢体，而且肢体虽多，仍是一个身子。基督也是这样。 마지막으로 한 몸 공동체로서의 회복 교회의 세 번째는 서로 세워진 일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那么第三呢，我们必须参与到彼此建立的事工当中。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我们来看一下圣经章节， 빌립보 2장 4절 말씀. 腓立比书2章4节。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个人不要单顾自己的事，也要顾别人的事。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谢谢大家，今天我们要一起分享到这里。 다음 시간에는 교회 같이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下一讲呢，我们继续来去分享第4、第5。 감사합니다. 谢谢大家。